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의 총 나라가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 그의 왕비 이세벨은 뭐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부모님의 이름이 누군지, 그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부모의 구원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신앙도 참 좋은 신앙이고 본받을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무리 물려주고 아무리 유산으로 남기려고 그러고 아무리 신앙을 그들에 넣어주려고 해도 본인이 받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앙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너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잘 믿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때문에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부모가 누군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전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비가 별로 안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비를 잘 이용을 해야 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그 땅에 조금씩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통해서 이 싹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른 비 늦은 비, 가장 중요한 이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만 오는 이 이슬이라고 하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도 이 이슬이라는 것, 조금도 비라고 하는 것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과 기도한 대로 언제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죠? 기도한 대로.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 그죠? 뭔가 특별한 사람,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꿈을 딱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비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비슷한 평범한 사람, 두려워해서 도망갈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아는,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또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라 그러면 내릴 것이고 내리지 말라 그러면 내리지 않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비가 오거나 아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엘리야를 끄집어서 신약시대에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낙타무릎. 뭐라고요? 낙타무릎. 일평생을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무릎이 되도록 그냥 막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지만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줄 만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그 사람처럼 예배 드려야 되고 헌신하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응답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소원을 달라 그래요. 다 기도해요. 근데 다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다 기도해요. 근데 다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해야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특별한 기도원에 가거나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런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기도 응답 받고 애들이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막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한 기도하려고 그러고 특별한 데 가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사막 지역에 비도 안 오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과 같은 작은 물촉도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죽었나? 잠들었나? 하고 지금 막 바알을 믿던 선지자들도 바알을 믿던 백성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원망이 아합 왕한테 가요. 왕이시여 하고 왕을 원망하게 되니까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이 내 탓이 아니라 저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 명령이 내린과 함께 오늘 본문 3절 4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누굴 보내신다 그래요? 까마귀.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단절시킨다. 고립시킨다. 근데 아마도 그릿이라는 곳은요. 일반 지금 사마리아 땅 쪽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단절되어져 있는 좀 깊은 산속 뭔가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온 나라를 다 쑤시듯이 쑤셔도 찾을 수 없는 곳, 그런 단절된 땅이 그릿 시냇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아합 왕으로부터도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대고 엘리야가 의지하고 엘리야가 바라보던 세상 끝을 다 단절시켜요. 누구하고도 연락할 수가 없고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요. 누구한테도 기도 부탁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릿 시냇가에서 보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육적으로도 단절됐고요. 영적으로도 단절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혼자 있지만 단절됐지만 모든 게 다 끊어졌지만 누구하고도 얘기할 필요 없이 나하고만 얘기해라. 누구 앞에도 기도할 필요 없이 나한테만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합 왕으로부터의 단절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고립된 그릿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 누구 앞에도 기도할 수 없는 거,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외로움의 일들이나 고난의 일들이나 이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구나 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나 마음의 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를 단절시켜라. 그릿 시냇가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훈련 받아라. 너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도와되는, 사람의 힘이 도와줘야 사는 인생이냐? 내가 도와줘야 살지. 내가 붙들어줘야 내 인생이 보호받는 것이지 사람이 보호한다고 얼마큼 너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다 단절시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릿 시냇가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때문에 별로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단절시키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단절시키시는구나. 자꾸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가에 가서 내가 의지하고 보호받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훈련받아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설 때 그 불타면서도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건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옆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홀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릿 시내가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들을 의지하여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를 잊어버렸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릿 시내가에 던지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그릿 시내가에 나를 던져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던 신앙, 자꾸 돈 때문에 매여 있는 신앙, 애들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기도의 삶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말이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데 그걸 모르고 그 돈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 애들 때문에 매여서 그냥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그릿 시내가를 주옵소서. 그 돈, 그 사업 좀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사업 문제들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릿 시내가의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외로운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혼자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밤이 그릿 시내가의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릿 시내가에 가라. 예. 5절 말씀 봤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그래요. 가서 봤더니 정말 물 하나만 흐르고 있어요. 주변에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릿 시내가에서 물만 먹다가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 갑자기 뭐가 날라왔어요?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물어다 주었어요. 여러분이 까마귀는요, 욕심이 많은 고기라 그래요. 새라 그래요. 그래서 썩은 물고기, 썩은 음식죠. 썩은 음식까지도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새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새가 자기가 먹으려고 물고 있는 고기를 나누어 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물어다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까마귀라고 하는 새의 성질을 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먹으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을 때 7절 말씀 후반절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요.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내가도 마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 시내가가 마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8절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물이 마르니까 시돈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공개받으면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공개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순간에 무슨 수도꼭지에 물을 틀다가 잠그면 뚝 끊어지듯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다가 흐르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딱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르니까 물의 양이 점점점 하루가 다르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 줄다가 물이 딱 끊어진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물이 마르니라, 그러니까 야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라고는 물밖에 없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이 줄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 걱정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이 말라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가라에서 서 있는 그리 시내가 하나님 이것까지 메마르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에서 온 땅인데 여기에 물이 말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까지 물이 줄어들어도, 물이 마지막 딱 끊어지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다가 그리 시냇가처럼 메말라지는 것이 점점 눈에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복의 양이 줄어듭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중첩되고 다가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야를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내가 마지막 죽을 순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순간 되면 딱 말씀하신다니까, 자 이제 일어나서 시돈으로 가라.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너가 기근 끝날 때까지 너를 공개하리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갔던 그리 시냇가라 하더라도 그 물이 마르고 또 마를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내릴 때까지 여러분 견디고 또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고 궁금한 건, 야 그리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먹고 있다가 가뭄이 계속되면은 그 그리 시냇가도 마를 것 아니냐? 염려하지 마.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갈 때를 정해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그렇게 말했다면, 그리 시냇가로 보낼 때, 야 염려하지 마. 그 시내 마르면 그 다음 내가 너 보내줄게.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 만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엘리야가 물이 점점점 마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간절함으로 매달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물이 없어도 다음 어디로 보낼 것인 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 건지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막 그래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 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 돕는 자는 나요, 보호하는 자도 나요, 인도하시는 분도 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 것으로부터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준비해놨어도 미리미리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준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속이 타들어가고 물이 타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말씀하신 그 자리, 그 땅이 점점 메말라 가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응답이 없더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좋은 열매가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매가 쪼그라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마지막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8절 말씀, 9절 말씀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적적으로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시네가에 가서 단절된 삶으로 그의 삶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았다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은 제2의 그리시네가가 되어서 이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것도 가장 악한 왕, 믿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온 국민이 당하는 이 고통은,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용기였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난 이후 무서운 권력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단절된 땅 그리시네가로 그를 보내셨고,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찾지 못하는 땅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의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내가 결정한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담대하게 외쳐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나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단절된 땅으로 보내서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보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리시네가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쫓겨갑니다. 갈 길이 막막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찾는데 도망가서 숨을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시네가라고 해서 군대가 들어가지 못할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파수꾼이 그 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해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의로운 방법입니다. 사면초가의 길, 막막한 인생의 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의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시네가가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리시네가 가기 싫어요. 물밖에 없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그 땅인데 우리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는 신앙이라면 그리시네가에 가셔야 돼요. 다 단절된 땅,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단절된 그 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시네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해야 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그리시네가를 찾으세요. 어디를 가야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세상에 소란했던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시네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그리시네가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송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 한 번 다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이 없고 그 마음이 연약해진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쌓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가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지, 누가 보호자요, 누가 인도자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주여 그리스도의 가를 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를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를 갖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를 내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의 소란한 문들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르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단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로 나가서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괴로운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시달려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럴 때마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요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가에 가서 주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가에 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가에 가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며 아버지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가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에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릿은 단절이에요. 단절 끊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자 나가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자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호가 된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인도가 된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인도자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위로 줄 것이라고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위로와 주의 보호만 바라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염려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몰아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일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는 것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사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눈을 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의 해결은 아버지 이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마 어르시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에 가서 단절시키게 하시고 모든 것을 끊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보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염려하는 일들, 힘든 일들, 걱정하는 일들, 슬픈 일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식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른 찬송처럼 모든 문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그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리라.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를 듣고 내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번 속으로 기도해요. 주여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하게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가사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괴로울 때 주의 얼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평안케 하옵소서.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막한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여 안식을 주옵소서. 힘이 없고 그 마음 연약할 때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주여 안식을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위로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댄 채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리 시냇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로워서 싫어요. 단절되는 거 싫어요. 다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세상과 끊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 시냇가 싫다 그랬는데 봤더니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였고, 그리 시냇가가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자리였어요. 주여, 이 밤에 그리 시냇가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자리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환난과 힘들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기도하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안식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기를 위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또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내 신앙의 마음, 내 마음의 성전도 잘 지어져서 사랑의 성전, 용서의 성전, 은혜의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3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